가시지 말고 오늘 부활절 예배 특별 만찬이 있으니까 끝나시고 같이 가서 식사하시고 저하고 또 인사도 하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오늘 거듭하시네요. 더 많네 성도님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 제가 나눠드린 그 설교문 보면은 그 부활절이라고 쓴 큰 글씨 바로 밑에 보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성탄절 성도와 부활절 성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지금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세월호라는 이 큰 6,000톤급 되는 여객선이 침몰돼 가지고 그 꽃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 학생들 생명 수백 명이 물속에 잠기고 참 그 유가족들이 오열을 통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찡하고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런 대형 사고가 조그만 나라에서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얼마 전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저도 그 아까운 장병들이 생명을 잃고 전에 무슨 삼풍백화점이다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잃고 이런 일 저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한 1, 2분이라도 잠깐 소리내서 그 유가족 또 그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한 1, 2분만 우리 한번 소리내서 위로하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영광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가족들과 그 희생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인간은 참 내일을 알 수 없는 아버지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고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리미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미리미리 구원받는 축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또 나도 또 이 무렵에 이렇게 몸을 다치고 나니까 참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제가 3월 15일 날 자정 30분에 쓰러질 때 그 몇 초 사이에 이렇게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그냥 어디에든지 이런 그 위험지대, 사각지대 이렇게 완전히 내놓아 있구나. 그런 걸 느껴보면서 살았다 하나 세상 사는 것이 아닌 게 인생이로구나. 그러면서 지금 그 많은 심통에 빠져있는 유가족들, 희생자들 생각해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또 생존자라고 뭐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지금 우리라고 뭐 다를 게 있겠어요. 시간 차이밖에 더 있겠습니까? 시간 차이 10년, 20년, 30년 그거 차이밖에 없지. 이들은 지금 사고로 인해가지고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으니까 세계가 떠들썩하고 그렇지만은 생존자들도 언젠가는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어느 뒤안길에서 어느 골방에서 처절하게 혼자 외롭게 죽어갈 거라. 인생은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드느냐. 미리미리 예수 믿고 영원이라도 구원받아 놔야 된다.
영원히 구원받아 놓으면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자연 내추럴 라이프는 그저 낙엽과 같이 자연사 왔다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 이터널 라이프, 하나님 주신 생명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살면 이것이 말로 정말 인슈런스 생명보험 들어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선장의 실수, 선장 얘기만 들으면 마음이 막 쓰려요. 어떻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수백 명의 생명을 내동내기치고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배에는 무슨 그 비상 그 무슨 뭐를 누르면은 선실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돼 있는 그런 특수한 배라는 겁니다. 그런 거라도 작동해놓고 탈출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그 아까운 생명들을 안전하니까 구명보 저거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선실에 있으라 그래가지고 그 많은 생명들을 주게. 이 모습을 볼 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선장이라는 지도자 잘못 만난 바람에 수많은 생명들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을 사람들도 있고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갑작스레 당한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다 지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지도자 잘 만나는 게 축복이다. 그러면서 정말 야고보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선생된 자들이 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저 또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우리 아들 김영호 성도가 와가지고 전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큰 지진대가 있어가지고 수년 안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덮칠 거라고. 그래서 LA 쪽에서는 그 식수 준비, 비상 도구, 그래가지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캔 음식이라든가 물이 이제 딸리기 때문에 더러운 물이라도 거기 방울 떠가지고 정화해서 먹는 이런 그 비상 팩들을 준비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온 김에 엄마 아빠 비상팩을 몇 개 준비해 놓고 가겠다고 지가 그랬는 거예요. 나만 비상팩 가지면 뭐 하겠어요. 오늘 그래서 내가 성도님들한테도 얘기해요. 내가 우리 아들을 통해서 비상팩을 구입한다니까 살 거예요. 뭐 어떤 걸 살라는지 난 잘 모르는데 사면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사놓고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살아야지. 제가 이번에 갑작스레 쓰러지고 나니까 폐입원 내는 거, 집안 살림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내가 컴퓨터를 하고 다 내 혼자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 사모가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마치 우리 아들이 올라오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빠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그 수첩에도 좀 알아보도록 써놓지. 아빠만 알아보도록 써놔가지고 이거 쩔쩔매고 그랬다고. 참 우리는 그래서 그런 얘기 나눴어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3분의 1 식수가 도구로 다 던져지고 다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모든 통신도 두절된다고. 지금 우리는 핸드폰 하나만 믿고 살잖아요. 지금. 핸드폰 꺼지거나 통신 두절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 막 당황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LA에 있는 큰아들 식구하고 이렇게 우리 비상 연락망을 하자. 혹시라도 통신 두절되거나 그러면 너희들끼리 이런 일이 생기면 어디서 만나자. 그 만나는 장소를 미리 준비해 놔라.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형제끼리 만나 있어야 된다. 통신도 두절되고 그러면. 또 하나, 그보다 더 안전한 건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주일인데 뭔 설교를 할까요? 내가 전에처럼 몸이 성해서 책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 쉬운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꼭 새벽 2시면 저는 잠이 깨요. 지금 집에 와가지고도 그래요. 새벽 2시면 잠이 엄격하게 깨요. 그리고는 4시까지 2시간 내지 2시간 반 잠을 안 재요.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하다 성경보다 그러면서 한 30분 내지 1시간 눈 붙였다가 새벽 기도 나오거든요. 요새는 이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니까 그냥 그러다가 저 하는데 이번 15일날 새벽 화요일날 새벽에 하나님이 이번 주가 무슨 절이냐? 부활절이죠. 부활절 설교를 해야지. 그렇죠. 그럼 부활절 말고 무슨 절이 있어? 그래.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 그래. 그럼 성탄절이 뭐야? 그래.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럼 부활절은 뭐야? 그 오신 주님이 부활한 날이죠. 그럼 성탄절 내가 왜 이 땅에 왔어? 이 땅에 뭐하러 왔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왔다. 아, 이제 봤더니 성탄절은 주님이 씨앗이 돼서 이 땅에 온 날이네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을 지금 2009년 12월이 가면 2014번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미랄이 되시어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해요. 그냥 바깥에 세우나 크리스마스 캐롤은 열심히 울려. 그런데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놨어. 우리 말구유 같은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겠다는데 못 들어오게 해. 그러면 들어오게 하신 성도는 무슨 성도냐? 성탄절 성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성탄절 성도입니다. 성탄절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깥에 세워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냥 오신 걸로 기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구유 같은 내 심령 속에 모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이라는 내 육체 속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하나를 씨앗을 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은 거예요.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성탄절 성도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라는 흙 속에 생명의 씨앗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이 땅에 떨어지셨어요. 내 속에 떨어지셨어.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몸을 깨뜨리시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시다. 그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라는 육체 속에 떨어진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성탄절 성도로 끝나지 말고 부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예수님 영접한 걸로 만족하고 그냥 사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이제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는데도 예수는 40년 믿었대, 30년 믿었는데도 본호개인이 없어, 부활이 없어. 그냥 묻혀만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성탄절 성도라는 거예요. 성탄절 성도로 끝나면 안 돼. 주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중요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못했으면 우리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영어 성경에 나오잖아요. In His great mercy, He has given us new birth into the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거듭남을 주장하는 저기를 보면은 감리교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고 회심이라 그래요. 회심. 제가 그 감리교 신학도 하고 인천 수인리 감리교에서 한국에서는 부목회 전도사로 4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감리교는 그 회심이라고 불러요. 거듭남이라고 안 불러. 근데 그 회심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하고 경건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10몇 명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 그래서 경건 형제단이라는 것을 하면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아주 정말 모범적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메리카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선교사로 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이 배를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 안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탔어요. 근데 이들이요,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 두려우지 아니하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를 막 우렁차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불안한 거예요. 경건 형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파도 울렁거리는데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말 몰라. 그래서 자기 신앙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가 돌아가가지고 올게스토회에서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기도하다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심을 해야 되는구나. 회심하고 난 다음부터 그가 말을 타고 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지금의 감리교가 된 거예요. 또 오늘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성결교 사모님, 여기 지금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교에서는 거듭남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결의 영이 임했다 그래요.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성결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결교가 얘기하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성결교에서는 4대 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결의 복음. 그 다음에 이 오순절 계통,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어셈블리브가 이런 페네코스탈 교회에서는 거듭남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은 회심도 성결의 영도 또는 성령 충만도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거듭남. 그래서 부활절
아, 주님 부활했대. 부활해, 주님.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부활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부활해야 그랬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에 나오죠. 마르다, 마리아, 오라버니, 라사로. 라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 사건 바로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마리아 마르다가 마중을 나와서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 거기 가 계세요?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나는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아니야, 마지막 날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죽어도 살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하나 앞에 기념하면서 예수님 부활해서 마지막 날 나는 거기 붙어 있으니까 천열매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할 거야.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마르다처럼 지금 부활하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세요. 거듭나세요. 거듭난 성도는요, 자기 안에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부활을 자동 증명해요. 그게 누구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세례 받은 120분도들, 그전에는 이들이요 예수님 부활 증거하다가 죽인다 그러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부활 생명으로 자기가 거듭났거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부활했다. 죽여도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다 순교해요. 여기는 지금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지금 성탄절 성도에서 지금 부활절 성도로 가는 성도도 있고, 이미 부활절 성도에서 지나서 추수절 성도로 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이르렀던 간에 잡았다 함도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보이는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요즘날 나를 병문안 왔어요. 어느 성도 내외가.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거듭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나 교회 안 가요. 그래. 왜 교회 안 가요? 그랬더니 거듭나야 진짜 성도가 되는데, 거듭나기 전에 교회 다니는 거는 이건 교인 아닙니까? 그냥 종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간대. 그래서 내가 한자가 붙들고 또 설교를 하려면 30분은 해야 되는데 안타까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아이고. 땅속에 보세요. 땅속에 씨를 묻으면 묻는 즉시 그름이 싹이 안 나요. 그 호박씨도요, 내가 보니까 호박씨도 뿌려놓고 보름은 기다려야 거기서 수분이 들어오고 땅 냄새를 맡고 거죽이 썩고 참 빨라도 보름 지나야 거기서 싹이 올라와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아이고,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교회 나가자마자 거듭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성탄절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땅에 묻혀가지고 죽었다 싶어서, 일본 내가 이렇게 한쪽 다리 한쪽 손 못 쓰고 집에 있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활동하던 사람이요.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로 죽은 거예요. 막 그냥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나는 내 혼자 가는데 쓰러진다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땅속에 묻어놓으면 목사가 짓밟아도 성도가 짓밟아도 죽었다니 하고 거기 묻혀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해요. 아멘. 근데 그걸 못 한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뭐가 못나가지고 그 꼴고치도 않은 목사 밑에 가가지고 설교하고 1시간씩 앉아 들을 수 있고, 아이고, 모자라는 성도들 밑에 뭐 앉아가지고 내가 거기 끼리끼리 앉아 있어.
아이고 거기 가보니까 다 그렇고 그렇대. 그리고는 조금 나오다가 다 땅이 답답하다고 다 나가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주하거니 하고 이치 안 맞고 논리 안 맞고 그래도 거기 있다 보면 나중에 수분과 땅 온기가 올라오면서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12년을 다녔어. 그런데도 거듭나지 못했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성경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얼마나 성경 공부에 막 매달려가지고 했는지 몰라. 그런데도 그거는 성경 공부였어. 재미있었어. 그때 거듭나지 못했어. 그리고 있다가 서울에 대학 와가지고 대학생활 하면서 아이고 내가 부모 밑에서나 신앙생활 죽었다고 했지. 뭐 예수가 있긴 뭐가 있어. 그리고는 객지 나와가지고 교회 안 다녔어. 그게 뭐예요? 땅속에 묻어있다가 잘났다고 뻐둥거리고 싹 나오기 전에 나온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다가 동아건설에서 잘못됐다고 저거 쓰고 시골 제천에 내려갔다가 청년들 따라서 나주거니 하고 거기서 눈칫밥 먹기 뭐해서 정초에 기도원이라고 오산리 기도원에 따라 올라가서 나주거니 하고 올라가 있다가 거기서 금식 기도하다가 거기서 싹이 난 거예요. 거기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 병모 나왔던 성도 모양 아이고 거듭나야 진짜 성도 돼. 그전에는 교인인데 교회 나갈 필요도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인이라도 나가가지고 나죽거니 이치에도 안 맞고 시간만 아까운 거 같고 그래도 있다 보면은 그게 무리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싹이 안 나거든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에 또 물 주지요. 저녁 예배 나오죠. 저녁에 물 주지요. 일주일에 또 한 번씩 주일날 물 주죠. 그러면 싹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저녁 예배도 안 나와. 일주일날 한 번 싹 와가지고 묻혀. 그러니까 바짝 말랐다가 물만 치이고 또 돌아가. 그러니까 싹 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습기가 안 맞아. 수분이 안 맞아. 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 다음 내용은 부활절 내용은 그냥 그 보세요. 지금 이미 설교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지금도 말해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러면서 자기는 거듭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거듭나는 거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 지금 벌써 물이 한참 오른 분들이 있어요. 거의 벌써 성경 공부 막 재미 붙은 분들이 있죠.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 잘 인도하고 하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재미있죠. 그럼 지금요 막 물이 한참 오른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싹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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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공부 어느 날 하다가 기도 어느 날 하다가 눈물이 팍 터져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지식으로만 알았던 게 아니야. 확 믿어져.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내 죄에서 안 받은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막 나와. 그럼 그 사람 지금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다 거기다 막 기도도 해보세요.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그럴 때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번에도 세월호 침몰했을 때 침몰로부터 30분이 황금 시간이 되잖아요. 그 시간에 특별조치만 잘했으면 다 살려냈대잖아요. 근데 1시간 반을 그냥 객실에 가만히 있으라 그래가지고 다 죽였대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그러거든. 야 지금 이게 이제 싹이 날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 기도 막 더 바짝 내달라 하세요. 그러다 보면 싹이 팡 터지면서 올라와. 그리고 나면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두 번째 스트로가 와가지고 세상 따라가는데 내가 조직신학 교수예요. 저기 시애틀에서는 조직신학 가르쳤어요. 칼바트의 뭐 조직신학, 뭐 구원론, 무슨 칼빈주의가 맞나, 알미니안주의가 맞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학이 나를 구원 못 시켜. 이론이, 철학이, 여러분 무슨 주의가 나를 구원 못 시켜요. 김일성 주체사상이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새 다들 무슨 사상, 신학, 주의 뭐 이런 걸로 다 믿어. 그거는 아니에요. 생명이래요. 구원받아. 생명이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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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구원받지 이론이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억지로 믿는 거예요. 억지로 믿는 거예요.